되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든 감사의 말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힘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저희는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욥기 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는 그가 태어난 것에 대한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궁수라면 그는 관역 같다 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불편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플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그러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희가 표현하기 힘든 그 심연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부모라면 아마 당연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욥은 그 아들과 딸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의 자녀 모두가 한날 그를 떠났습니다. 부유했던 그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신뢰하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모든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욥의 아내의 떠남도 그 저주의 말도 저희는 뭐라 정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은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는 몸에 악창이 나서 몸에 구더기가 끓어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 먼 길로 와서 함께 해주고 같이 죄를 덮어쓰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친구들마저도 욥과 공박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욥은 심적, 육적,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록된 욥의 표현은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 있는 인간이 신을 향해 할 수 있는 처절하고 솔직한 울부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절망적인 상황은 그동안 고통받는 많은 이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저희를 위로하게 하고 때론 공감케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욥기가 쓰여졌을 당시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고난의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명되지 않는 문제를 지닌 지금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과 동시에 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이라는 친구는 더 이상 욥을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그가 경험한, 그가 아는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적대하며 반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2절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의 주장이 거센 바람, 즉 하나님께 도전적이고 반항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있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욥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괴물대하듯 하신다고 탄원하는 욥을 바라볼 때 이는 결백에 대한 주장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그의 신앙에 따라, 그리고 그의 논리에 따라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에는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종종 빌닷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정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3절과 4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묵상하고 저희가 재고해야 할 관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의 논리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은 분이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심판하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죄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 짓는다면 오히려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일에 원리와 공식을 가지고 생각하며 그로부터 판단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취해야 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호함 가운데 오히려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모든 선과 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졌을 때에, 즉 하나님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어그러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모든 것에 대입을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의 눈물을 닦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희에게 필요한 이어지는 질문은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까일 것입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함께 있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의 누이 마리아와 함께 우시며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변에 드러나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혹 정죄의 마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거두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 사랑과 위로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주변을 돌아보고 혹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믿음과 위로의 동역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4절에서 빌닷은 욥의 자녀들 또한 정죄하고 있습니다. 참 읽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 말은 바로 욥의 자녀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라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빌닷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떠나서라도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끔찍한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어떠한 정보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 1에서 3장을 통해 저희는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를 지었으므로 이 죄에 버려두게 되었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온다는 인과의 법칙을 욥에게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응보 법칙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한다면 저희는 어떠한 정죄를 받아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의 죄성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들을 생각할 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비성경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처절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인과 법칙은 이 사실에, 이 복음에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한없는, 이 무한한 사랑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인과의 법칙, 십자가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른 지체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정죄하면 안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저희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을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사람들과의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언뜻 보면 성경적 진리로 보이는 말씀이지만 욥기 전체의 주제와 앞뒤 문맥을 살펴서 삶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두고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잘 믿으면 결국에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의 의미로 바꾸어 적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욥기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빌닷의 입술을 빌어 7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오히려 욥에게 적용할 수 없고 그의 상황에 비추어 이것은 틀린 말이니 앞으로 전개될 욥기의 말씀을 절대로 복받는 것에 집중하여 해석하지 말라고 이 성경이 욥기 초반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읽어갈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가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욥과 같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지체들을 먼저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며 묵묵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종식시키도록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의 상황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더욱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개편이 완료되었는데 새로운 목장이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사회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 되기를,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섬기게 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